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한 번 더, 근거 있는 자신감.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만한 나이에 비슷한 청소년 또래입니다. 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던 남유다가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 남유다가 함락당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추려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인재로 등용하기 위한 정책을 그 당시에는 사용을 했어요. 그때 차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왕궁에서는 이 교육생들에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하자면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오마카세, 그리고 고메스케어 이런 급의 요리들이 매일같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이게 뭐냐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거나 이런 뭐 제사 음식 같은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제사 음식 같은 걸 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제사 음식을 먹으면 행운이 있다. 이런 제사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왕이 또 이 음식을 3년 동안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3년을 먹이는데 이 3년 동안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어. 뭐냐면 너희는 왕이 키우는 인재들이야. 너는 왕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음식을 먹였던 거예요. 또 바벨론은 재밌는 일을 했어요. 그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남유다 유대인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제시대에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창씨 개명.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들의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에 맞춰서 바꾸는 그런 일들을 강요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조선인들로 하여금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는 이제 조선인이 아니라 누구다? 일본인이다. 이걸 세뇌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찾아보니까 조선인들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만한 나이의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학교 입학 자체를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뭐 이렇게 쌀이나 뭐 생필품 같은 게 보급이 됐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쌀도 생필품도 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는 취직도 못할 뿐더러 설령 취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해고를 시켜버리는 게 창씨 개명을 안 하면 받는 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세팅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새로 사면 우리가 우리한테 맞춰서 세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처한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미신적인 급식을 먹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되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얘들아 봐봐. 근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눈 한 번만 딱 질끈 감아버리면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라가 망해서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죽어야 되는 형편에 바벨론이 나를 데려가줘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 게다가 갔는데 쫄쫄 굶어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차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의 급식을 주네?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야. 그리고 바빌론의 이름으로 새롭게 개명을 해서 새로운 신분이 나한테 생기네. 그리고 3년만 거기서 딱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인재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성공, 탄탄대로 형통한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딱 3년만 예배보다 학원, 교회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성적에 딱 3년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을 진짜로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빵빵 뚫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우리 인생에도 다니엘처럼 나이스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만 바꾸면, 한 번만 눈 감고 바꿔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급식 거부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해가지고 음식이랑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그걸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급식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의 이 단식투쟁,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린 날마다 폭식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날마다 폭식투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단식투쟁하는 다니엘 이런 게 안 믿긴다고. 여러분 매일 스테이크 나오고 오마카세 나오고 고메스케어 나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냐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모두 좋아? 때깔도 좋아, 때깔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 솔직히 우리였으면 매일 급식마다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들 막 스테이크 매일 급식마다 나와, 소고기 나와, 회 나와, 치킨 나와, 피자 나와. 급식 때 이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 같으면 바로 급식 야르 이런 반응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반응 나왔지.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리트릿을 갔는데 애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붙어가지고 신조어를 알려주는 거야.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야르.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스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겁나 따라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 고객님들이 설교 때 자꾸 그 말을 써달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한전 선생님 설교하셨잖아. 그 한전 선생님 설교하시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한전 선생님이 야르 이거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예배 끝나고 강대상으로 목사님한테 쫓아 올라왔어. 목사님 오늘 왜 설교 때 야르 안 쓰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만나들 오늘 설교 때는 야르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르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야호 뭐 이런 아싸 뭐 이런 환호 너무 좋다 뭐 이런 걸 야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야르. 네, 오늘 공과 공부 때 애들에게 얼굴을 보면서 너 정말 야르하다. 너 정말 스컬하다. 우리 중등부 이름 바꿔. 열정 중등부 하지 말고 스컬 중등부로 바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봐봐. 아주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여하간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급식 이런 거 나오면 급식 야르 막 이러면서 살 100kg 이상 찌고 막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발로 차버리고 급식 거부를 선언해요.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모든 성공의 기회를 버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무모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목사님 오늘 그 다니엘의 자신감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단순히 뜻을 정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바로 오늘 왜 뜻을 정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역사의 감독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포인트를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그치? 누가 기록했을까?
다니엘이 기록했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잘 따라오면 성경이 핵심이 뚫리기 시작할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랬다는 거야, 얘들아.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말을 현대적으로 의역하면 이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 지 3년이 되던 어느 날에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까 다니엘이 이걸 기록하면서 1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바벨론이 막강하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 점령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글을 쓰는 다니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 2절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노란색에 주께서 넘기심에. 다시 말해, 이러한 역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현실을 더 두려워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예배보다 학원과 과외를 선택해요. 무섭거든요. 컨닝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냥 컨닝을 하는, 정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급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해서 눈 비비는 척,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눈 비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기도하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이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감독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현실 앞에 굴복하는 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왕의 진미를 먹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라고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일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역사는 쓰여진다,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장의 현실과 상황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시나리오대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손님이 물건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거스름돈을 주는 청년이 이 5센트를 주지 거스름돈을 못 주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원 정도, 1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청년이 밤길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손님을 찾으러 나가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뛰어가가지고 그 손님에게 70원 거스름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야, 이렇게 꽤나 먼 거리를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고작 70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에바 아니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정직의 가치는 70원보다 크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청년이 시간이 흘러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인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70원이란 돈,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70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드실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느니 정직하게 시험 보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당장의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까봐 예수님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뜻을 정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영화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니엘서는 누가 적었다? 다니엘이 적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시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다? 벨드사살.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야. 다니엘은 유대인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딱 가니까 환관장이 야 다니엘 일로 와봐. 너 이름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 너 이름은 지금부터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계명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시도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여러분 다시 한번요. 다니엘서는 누가 썼다? 다니엘이 썼다. 다니엘은 7절에 현재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7절에 나를 이 바벨론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 이름은 다니엘이다. 9절 그러나 내 이름 다니엘이다 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꾹꾹 눌러 담아 적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족속의 아버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왜 하셨을까? 심심해서? 할 거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왜 이름 바꾸라 할까? 내가 너를 아브람 같은 존재를 아브라함으로 책임지고 바꿔낼 거야. 이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라고 꾹꾹 눌러 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어디에 적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처럼 각인하여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뜻을 정하여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데는요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각거리면서 내가 뜻을 정할 거야 이렇게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감독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책임지신다. 바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믿고 구하고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곧은 뜻을 정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 말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책을 읽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책을 읽다가 다산 정약용의 삶을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교과서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맏형인 정약현의 사위가 일으킨 그 영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을 갔냐면 약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귀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패족이 돼버려서, 패족이 뭐냐면 조상이 큰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거나 형통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패족, 그냥 너희 말로 하면 노답 가문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배지에서 여러분 18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책을 무려 500권 이상을 썼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정약용의 이 복숭아뼈, 여러분 알죠? 복숭아뼈. 이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렸답니다. 왜 뚫렸냐면은 책상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야 되는 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바닥에 그 복숭아뼈가 계속 닿은 채로 그 18년 동안 500권 이상의 책을 써내려 가는 동안 그 복숭아뼈가 뚫릴 정도로 그렇게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약용은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망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처럼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간 이유가 뭘까? 그가 말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이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재판 기록만 보고 자신을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형조에 기록된 몇 줄짜리 글자로 자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글을 통해 역사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결국 정약용의 큰아들인 정학연이라는 사람이 70세에 벼슬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정약용의 집안은 패족을 면하게 되었고, 그 역시 우리가 오늘 보는 교과서에서는 위대한 인물, 대단한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정약용의 삶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사원부의 재판 기록 몇 줄짜리의 글로 자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진정 역사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뜻을 정하여 올곧은 삶을 걸어간 그분의 삶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위해 이렇게 인생을 던지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뜻을 정해서 올곧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역사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올곧게 걸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와 뭐를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급식 거부 사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도록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열흘 후에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그 다음 노란색, 다른 소년들보다 어때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 분명히 급식 거부했으면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어떻다?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알더라? 몇 배? 10배, 10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능력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감독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동시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우리가 올곧게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반전으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거예요.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화 감독 되셔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시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올곧게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난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컨닝하라고 정직하게 할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 올곧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것이며 여러분이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복, 반전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